사랑하는 겨자식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고 듣고 나눌 말씀은 사사기 9장 22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22절로 35절 말씀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개역개정판 성경 구약편 378페이지 즈음에 나와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수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그 성읍의 방백 수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22절 말씀에 따르면 형제를 70명이나 죽이고 세겜의 왕이 된 아비멜렉은 무려 3년 동안이나 왕으로 다스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되어 세겜을 다스린 지 3년의 시간은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이 날이었겠지만 특별히 형제들을 일시에 잃고 혼자가 되어버린 요담에게는 참을 수 없는 인고의 나날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악인의 형통함을 볼 때 우리 모두는 이렇게 고통을 느낍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도 더 이상 선을 행할 이유를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악인이 누리는 샬롬을 시편 기자는 악인의 샬롬, 즉 악인의 형통함이라고 말합니다. 요담도 악인인 아비멜렉이 누리는 형통함에 매우 큰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악인의 형통함은 언제까지일까요? 또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언제까지 놔두실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들을 제거할 힘도 없이 그저 무력하게 당하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단지 요담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비멜렉의 형통함이 무려
3년간 지속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기간 동안 세겜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사사들 시대와 달리 안식과 평화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사사기 기자는 사사들의 치리 기간을 보통 안식의 기간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본문에서는 모호하게 아비멜렉이 이스라엘 위에 군림한 기간으로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바로 다스리다입니다. 다스리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의 1차적 의미는 다투다 또는 투쟁하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본문 22절 말씀은 아비멜렉이 이스라엘과 다툰 지 3년에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비멜렉의 통치는 아비멜렉과 백성들 사이의 다툼과 투쟁으로 얼룩져 갔습니다. 아비멜렉 이야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박해를 가하는 자는 기드온의 시대와는 달리 영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이스라엘 백성 내부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아비멜렉이야말로 이스라엘 사회를 패망케 하는 내부의 적이었던 것입니다. 사사들의 이야기가 담긴 사사기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신, 즉 성령 하나님을 사사들에게 강림케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신 바가 도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니엘도 그러했고 기드온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 23절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신이 아니라 악한 신을 보내시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사사기 9장 2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신을 보내셨다는 것은 이제부터 일어나는 모든 상황이 인간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될 것임을 예고하는 일종의 복선입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이제부터 더 이상 그들의 미래를 통제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상호 배반을 배후 조정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신을 보내신 까닭은 무엇 때문입니까? 네, 그것은 바로 세겜 사람들로 하여금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악한 신을 보내시어 세겜 사람들로 하여금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네, 그 이유는 바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행한 악행에 대해서 보응하시기 위해서라고 사사기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본문 24절 말씀을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아비멜렉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행한 악을 보응하시는 내용으로 전개됩니다. 악신을 통한 하나님의 보응이 기필코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행한 악에 대해 악신으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왕으로 또 주인으로 모시며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성도도 악을 악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보응의 손길을 보면서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데 일평생을 악으로 물들인 악인들은
악을 악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신을 보내신 그 시점부터 피해 보복이 마치 수학적 정밀성을 가진 것처럼 실행됩니다. 보응의 원리가 실행되자 아비멜렉이 피가 섞인 자기 식구들을 배반한 것처럼 세겜 사람들도 피가 섞인 동족인 아비멜렉을 배반하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25절 말씀은 세겜 사람들이 산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하여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자는 다 겁탈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아비멜렉을 향한 세겜 사람들의 조직적인 배반이 일어났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겜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아비멜렉에게 대적하고 있었을 때 세겜 사람들은 그들이 이전에 아비멜렉에게 한 것 같이 한 사람을 초대하여 아비멜렉을 향한 반역을 의뢰합니다. 성경은 이 사람의 이름을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알은 순수한 세겜족 출신 인사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가리켜 세겜의 아비 하몰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34장에는 하몰의 아들인 세겜이라는 자가 야곱의 딸 딥나를 겁탈하였고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을 살해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알은 반만 세겜족 출신인 아비멜렉과는 달리 순수 세겜인이로서 원수인 야곱의 아들들, 즉 이스라엘을 대적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자였던 것입니다. 가알은 세겜 지역을 소리 없이 두루다니며 영향력을 점점 넓혀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세겜 사람들은 가알을 초대하여 아비멜렉을 향한 반역을 의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가알이 그 형제들과 더불어 나타나 세겜 사람들을 설득하는 모습이 과거에 아비멜렉이 모친의 형제들을 동원하여 세겜 사람들을 설득하는 모습과 매우 유사함을 보게 됩니다. 이제 장면은 추수 상황으로 바뀝니다. 세겜 사람들은 포도 수확을 마친 후에 바알 신전으로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아비멜렉을 저주하기에 이릅니다. 기쁨에 들떠 술을 마시는 분위기에서 아비멜렉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온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때를 틈타 가알은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에게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세겜 사람들에게 혈통에 호소하는 발언을 시작합니다. 또 가알은 하몰의 아들들의 혈통을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혈통과 대조시키면서 왜 하몰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섬겨야 하느냐고 묻습니다. 더 나아가서 가알은 본문 29절에 기록된 것처럼 허풍을 떨기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29절 말씀을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이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매우 불길한 예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비멜렉이 세속적 권력을 탐하는 데 있어서 피를 불사하는 인물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알의 이러한 허풍에 찬 말을 듣고도 아비멜렉이 가만히 손을 놓고 있겠습니까? 또는 가알이 정말로 아비멜렉보다 나은 자이기에 지혜롭게 아비멜렉을 상대할 수 있을까요? 세겜 사람들의 반역과 특히 가알의 도전은 세겜성에 상주하고 있는 아비멜렉의 부하인 수불에게는 도저히 넘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수불은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사자를 보내 세겜성에서 아비멜렉을 향한 반역이 가알의 주도하에 일어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본문 41절에 따르면 당시 아비멜렉은 세겜성에 머물지 않고 아르마라는 곳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아비멜렉을 대신해서 세겜성을 관장하고 있던 아비멜렉의 부하 수불은 반역의 상황은 물론 아비멜렉에게 대응 전략까지 알려줍니다. 아비멜렉과 부하들이 일어나서 밤에 들판에 숨어 있다가 가알과 백성들이 아비멜렉을 대항하러 나서면 그때 공격하는 전략까지 알려주었다고 본문 32절로 33절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악행을 벌하기 위해서 보내신 악한 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다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구원하는 자로 세움받은 아비멜렉이 이제는 오히려 그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엄습하여 죽이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수불에게서 첩보를 입수한 아비멜렉은 수불이 알려준 대로 그대로 행합니다. 전에는 형제라고 의기투합하던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이 이제는 원수가 되어서 서로 죽이려고 매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9장 25절 말씀에서는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해하려고 매복을 한 반면에 34절 말씀에서는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매복합니다. 한편 에벳의 아들 가알은 이 같은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아침에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섭니다. 오늘 하루도 악에 대해 반드시 보응하시고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마저도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